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함께 힘을 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토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해 주님께 주시는 희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막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세아서는 그 마지막 장을 참으로 감동적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14장은 읽고 또 읽어도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되 시를 읽듯이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이 소리를 내서 읽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게 하는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이 호세아서 14장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 중요한 소재를 택합니다. 가정의 소재지요. 가정에는 두 종류의 절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일단 혼인 언약을 맺으면 평생토록 한 몸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언약입니다. 평생 존귀하게 여기고 평생 사랑하고 평생 기뻐하고 평생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에게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배타적인 사랑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남편만을,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도록 하는 독특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질투하는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아내의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애타는 마음을 살펴보게 하므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애가 타시는 일인지 그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부정한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호세아의 그 사랑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지요. 아들이 아무리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방탕을 하더라도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훌륭한 아들로 만들어서 그래서는 결국 상속자로 세우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아수르를 향하여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호세아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꼭 구름을 의지하는 것 같고 또 쭉정이를 의지하고 아침 이슬을 의지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의지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모두 덧없는 것이고 허상일 뿐인데 그것을 의지하는 내 인생은 허상이 될 뿐이다. 그러니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내가 실상이 있는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서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또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를 마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사랑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랑.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찾아가서 구속을 해서 그 아내를 다시 아내로 삼는 그 사랑. 끝까지 아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를 성숙시켜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삶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좀 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 마치 철없는 아들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철없는 아들을 놓고 타이르기도 하지만 야단을 치지요. 내가 그렇게 하면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면 그 철없는 아들이 그저 기가 죽고 코가 쭉 빠져서 애처로워 이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낙심돼서. 근데 그런 아들을 보는 또 아버지가 그대로 볼 수가 없죠. 다시 아들을 껴안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14장의 이제 아버지의 사랑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14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꿈꾸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백합화 같이 피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침 이슬을 먹고 레바논 백향목이 100m가 되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되는 거지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번성, 안정된 삶, 흔들림이 없는 삶을 상징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셨나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가지가 퍼지며 이거는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번성,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아름다움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움, 그 기름진 향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여러분 백향목 향기를 맡아보셨습니까? 한국의 제 고향교회가 백향목으로 교회당을 지었어요. 제가 거기 방문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향긋하고 시원해져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예배실에서 나가질 않고 거기에 한참 있는답니다. 그 아주 머리가 시원해진다 그래요. 정말 그 향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얼마나 풍성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꿈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삶, 견고한 삶, 아름다운 삶, 존귀한 삶, 쓰임받는 삶, 그런 삶을 비전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받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습니다.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오라는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돌아오라는 말은 아수르라고 합니다. 아수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하고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호세아가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 북왕국 아수르라는 말과 이 돌아오라는 아수르라는 말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이 14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지금 불의함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여기에 개혁운동의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여기 아뢰기를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개혁운동에는 말씀의 부흥과 함께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숫송아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그랬는데 입술의 열매는 곧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의 고백이 형태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운동에는 반드시 이 찬양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개혁의 3대 중요한 요소, 말씀의 부흥운동, 기도의 부흥운동, 그리고 찬양의 부흥운동. 이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수단, 은혜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부흥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 부흥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서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의 감성까지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런 개혁운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맞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않겠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악의 수단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자기가 우상을,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도 자기가 제사를 통한다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이죠.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긍휼을 고아처럼 바란다, 감사한다. 긍휼을 고아처럼 얻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합화와 같고 백향목 같고 감람나무와 같고 포도나무와 같고 그렇게 견고하고 왕성하고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 그 아름다운 삶은, 그 존귀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 이런 돌이킴,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죄성, 우리가 아예 구부러져 가지고 끊임없이 우상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구부러진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러면 가능해집니까?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질 수가 있는가? 14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겠답니다. 내 스스로 돌이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승리는 곧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성숙시켜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고매를 돈을 주고 다시 대속해 와서 호세아가 사랑을 합니다. 형편없는 아들을 다시 아버지가 훌륭하게 교육시켜서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잃은 양을 찾아 그 찾아온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뻐하는 잔치하는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잔치하는 그 처녀의 심정.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하고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심정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위에서 우리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14장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것이냐. 바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악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이 그렇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의를 우리가 힘입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법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정직하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바로 이 구원의 법칙, 우리 계명 속에 나타난 그런 모든 법칙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숙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이 의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는 자, 바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성취되고 실현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 의인은 구약성서의 개념으로 보면 남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비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순간순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시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하신 풍성하고 견고한 인생,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꼭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곧 교회가 다시 예배로 모입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에 이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각 작은 일을 함께 도우면 좋은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